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절부터 29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초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 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모세에게 다 설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우상을 섬겼던 것, 잠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5장 시작하자마자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시 성막을 제조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죠.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을 물건들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자원하는 심정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소가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도 나왔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요? 마음의 감동하심을 받아. 두 번째,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심정.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친교할 때 가장 힘드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이 설거지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도 다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배분해 주시는 것도 잘 감당을 하세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조리실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또 그거를 하시는 분도 한정돼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끔씩 불평한 분들도 있고, 나중에 그걸 저한테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봤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상황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심정을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에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 에이, 그러면 이거 다 내 상급이다. 그냥 내가 하겠다. 묵묵히 내가 이 감동하심을 받아 정말 주의 일에 임한다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 마음에 감동하심을 받아. 두 번째, 정말 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그 칭찬을 바라보고 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떨어지면요, 모든 게 우리가 불평이 됩니다. 모든 게 내 마음에서요, 이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으면, 너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대판 회개를 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봤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이쪽으로 와라, 반대편에 서는 자는 저쪽으로 가라. 3,000명이 섰죠. 모세가 레위 사람들 동원해서 칼로 그들을 멸했죠. 정신이 바짝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자원하는 심정, 너희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는 다 오라 그랬더니 얼마나 크게 있느냐. 자, 우리 한번 한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6장 5절, 우리 3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물론 마음에 감동이 왔겠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모세에게 가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져왔느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놀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에 충만하게 졌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는요, 쓰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감동하심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끔씩이요, 저희 교회에도 저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이 서울조사라는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런 감동을 통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마음의 감동하심 그리고 차분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 첫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꼭 물질만의 헌신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가진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물질이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술이죠. 자, 우리 다시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 5절. 3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5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어떤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물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이죠. 그 전에 성경이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살과 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비싼 향유, 순전한 한 나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눈물로써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음이 착잡하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이 여자가 와서 과감하게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렸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비싼 향유를 돈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집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조금씩 팔아서 가용돈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여자가 정말 시집갈 때 일평생 모아둔 것이 바로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거라는 내 평생 모아뒀던, 시집 가려고 모아뒀던 그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성찬식에 준하는 이 놀라운 기념을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자기의 그 귀한 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게 드릴 때 주님은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깨뜨림으로써 주님께 표현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게 발견이 되면 공회원에서 쫓겨납니다. 명예도 버려야 되고 자식들 혼사길도 막히고 경제활동도 마비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돌아갔을 때 그는 평상시에는 숨기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과감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죽음을 묻히려고 마련해 두었던 자기 무덤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봤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끝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하려고 니고데모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나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예수 믿는 게 발견되면 자기 인생과 가족의 인생길이 막히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몰약과 치매왕 사건과 100리터라쯤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100리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1리터라는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리터라면 10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즉 거의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위해서 그걸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를 위해서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념하고 기록한 이유는 이들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찬송가 94장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살면서 이 사람을 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지 시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8번째 중에서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수도가 오타와죠. 오타와에 가면 작은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오타와에서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뉴욕이거든요. 뉴욕에 있는 호튼 대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를 다니다가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돈이 끊어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 취직합니다. 보험회사에 취직하면서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팔다가 MBC 방송국 직원이었던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때 방송국에서 갑자기 노래하는 사람이 펑크가 나가지고 이 조지 시어가 대타로 뛰게 되었는데 이때 불렀던 노래가 가라 모세요라는 노래를 남자의 저음이었던 바리톤으로 불렀는데 이 노래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음에도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조지 시어는 대중가수가 되면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방송국에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연해주고 돈도 이렇게 주겠다는 요청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머니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갑자기 명예가 생기고 부귀가 생기고 돈이 생기게 되면 타락할 수도 있다는 어머니의 믿음의 충고를 듣게 됐어요. 그때 방송국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동을 받아 만든 찬송이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그 가사를 보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보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부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까? 이 세상 어떤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까? 이 세상 어떤 행복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까? 이런 심령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비싼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또 아리마다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와 같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받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합평하게 하신다 하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삶이 되어주시고, 마음의 감동하심과 자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자원하는 심정을 주십시오.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내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봉사하거나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우리 하나님 바꿀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정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